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주의 날 이 시간을 기억하여 영상 앞으로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좋지만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눈과 눈을 마주대하고 손과 손을 마주잡는 시간이 속히 오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9번째 말씀으로 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노아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읽고 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는 말씀,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끝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끝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끝이라고 경고하십니까? 첫 번째로 죄가 차면 끝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따먹지 말라고,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리 경고하셨건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뒤로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맙니다. 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무서운 경고, 따먹으면 정말 죽는다 그 말씀 무시하고 따먹어서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제 저들의 육신이 죽고 영이 죽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랬으면 그 죄가 무서운 줄 알아. 죄가 지긋지긋하게 싫은 줄 알아. 죄가 멈추어져야 되는데 그 좋은 에덴에서 쫓겨나면 죄가 싫은 줄 알아. 죄를 쳐다보지도 않아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죄가 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예 라멕의 때에 이르러서는 대놓고 라멕이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온 땅에 두 흐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경건한 셋의 후손들 한 흐름이 있고 또 한 흐름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가인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셋의 후손, 경건치 못한 가인의 후손들이 6장 1절에 와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번성하여지다 보니까 이들이 마구 섞이기 시작합니다.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2절 말씀을 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주시는 인생들이 있는데 셋의 후손들입니다. 경건한 자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는 경건한 후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특별히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자손들, 경건한 후손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2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은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 경건치 못하고 거룩지 못한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가리켜서 사람의 딸들, 이 경건치 못하고 거룩지 못한 가인의 후손들이 딸들을 낳는데 육적으로, 외모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이 육신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경건치 못하고 거룩지 못하고 순결치 못한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들을 자기 아내들로 삼아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일부 일처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고 훼손되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좋으면, 여기 2절입니다. 모든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보기에 좋으면 그대로 행해버립니다. 거룩한 자손과 거룩하지 못한 자손들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경건한 자손과 경건하지 못한 자손들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마구 혼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지고 내가 보기에 좋으면, 내가 보기에 아름다우면 세상 충만, 죄악 충만해도 괜찮습니다. 마구 모든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아 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이 크게 실망하십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좋으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더러워지고 세상이 더러워집니다. 사람이 악해지고 세상이 악해지는데 어디까지 더러워지고 어디까지 악해지는가? 더 이상 더러워질 수 없고 더 이상 악해질 수 없는 데까지 더러워지고 악해집니다.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집니다. 6장 11절 보시겠습니까?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6장 13절입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졌다. 죄가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온 땅에 가득해집니다. 이렇게 죄가 차면, 이렇게 죄가 차고 넘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가 한 인생이든 한 도시든 한 나라든 끝나게 되어집니다.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곧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죄가 차면 끝난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일러주십니다. 죄가 차면 끝난다라고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는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죄가 차면 끝난다. 죄가 차고 넘치면 인생이든 도시든 민족이든 족속이든 끝난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장래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먼 장래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고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고생시킨 그 이방 나라를 벌을 주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후에 그 나라에서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이나 이방 나라에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지 아느냐? 창세기 15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을 일러주시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가? 15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이라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는데 아직 죄가 가득히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가 차면 쫓겨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복된 땅에서 죄가 차면 아모리 족속이 쫓겨날 터인데 아직은 죄가 차지 않아 가지고 400년을 더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일러 주십니다. 죄가 차면 끝입니다. 죄가 넘치면 끝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죄가 차면, 오늘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러주시고 깨우쳐 주시는데, 죄가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18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하여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절대 죄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절대 죄짓지 말아라. 말씀대로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2번, 3번 당부하시는데, 레위기 18장입니다. 3절,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불기둥, 하나님의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주시고 목마를 때마다 생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니 하늘의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주시던 그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시는데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 따르면 안 된다. 그 모든 풍속이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다. 이 가증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구역질하다, 토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구역질나는 짓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레위기 18장 4절 5절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드리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고 길이 살게 되어진다.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여 하나님의 직분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죄를 가까이 하거나 죄와 타협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죄라는 존재는 한 번 허용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죄가 확장되어집니다. 커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죄 때문에 부끄러운 일 당하고, 결국은 죄 때문에 초라한 일 당하고, 결국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귀한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지독한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죄 없는 예수의 피가 흘려야만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덮여지고 사함받을 정도로 그만큼 죄가 독하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아담이 쫓겨나고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죄 때문에 가인이 쫓겨났습니다. 죄 때문에 노아 시대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 때문에 그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이 쫓겨났습니다. 죄 지으면 쫓겨난다. 죄 지으면 쫓겨난다. 죄 지으면 쫓겨난다. 하나님께서 수도 없는 인생들의 예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결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지금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자랑하시기까지 하셨던 욥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심지어 이런 약속을 합니다. 자기 눈으로 아리따운 처녀를 쳐다보지 않겠다고 자기 눈과 약속을 맺습니다. 욥기 31장 1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경건과 순결함을 지키려고 아리따운 처녀를 쳐다보는 것도 쳐다보지 않겠다고 눈과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 부교육자로 섬길 때에 총수업을 하시던 장로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젊은 목사 부부가 한국에서 와서 고생하고 수고한다고 저희들을 귀하게 보시고, 그분들은 아니 1불 2불 우리 돈으로 하면 1,000원 2,000원 정도도 아까워서 벌벌 떠시는 그분들이 아니 저희들을 위해서는 몇백 불 몇천 불도 아까워하지 않고 생활비로 쓰라고 주시고 학비로 쓰라고 그렇게 몇 년을 섬겨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분들이 섬겨 주시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저희가 한국에 돌아올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느 날 장로님의 집부터 저희 집까지는 먼 거리였는데 그 먼 거리를 달려오셔가지고 이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두 가지만
부탁하십시다. 무슨 부탁입니까? 물어보았더니 첫째, 목사도 사람이다 라는 소리 좀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도분들이나 직분자들 앞에서 물질에 대하여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러면서 나도 먹고 살아야 한다, 나도 사람이다 라는 말 제발 좀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직분자들은 목사님을 다르게 봅니다. 목회자들을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나도 먹고 살아야 한다, 그런 인간적인 말 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두 번째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목회를 할 때에 술수를 쓰려면 아예 고단수로 하던가 아니면 술수를 쓰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의 말씀이 자신들은 세상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웬만큼 술을 쓰시면 아이고 저 목사님 저거 술 쓰는구나 금방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저는 고단수도 싫고 저단수도 싫고 평생 무단수로 목회하겠습니다. 절대 술을 쓰지 않는 깨끗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때 제게 당부하셨던 그 장로님의 부탁이 귀에 생생합니다. 그 후에 부산에 와서 9년을 사역을 하고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떠나기 얼마 전이었는데 이민교회를 떠나올 때 장로님의 당부가 생각이 나가지고 함께 사역하던 신실한 여전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데 조심할 게 있으면 많은 거 말고 한 가지만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전도사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마치 선지자처럼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서울 가시거든 여자 조심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죄 많은 세상에서 정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담의 시대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더 더럽다는 걸 아는데, 아담이 살던 시대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더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이 죄의 문화, 땅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며 거룩하며 정결하여 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는 못하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그제서야 거룩해질 수가 있다고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경건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죄의 깊은 잠을 자지 아니하려면 죄를 이길 만큼 많이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죄를 이길 만큼 충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 죄는 하루에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씩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지으면서 말씀과 기도는 잠시 잠깐 쥐꼬리만큼만 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충분히 읽으셔야 됩니다. 충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죄에 뻥뻥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요, 영은 펑펑 나가 떨어져 가지고 누워져 있는 인생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죄를 이길 때까지 말씀 읽고 죄를 이길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읽고 충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로 늘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경건히 살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러운 것, 악한 것, 추한 것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죄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를 싫어하셨으면 이리 말씀하셨겠습니까? 서로 우리 가운데 어제까지 죄와의 전쟁에서 지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죄의 종으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이가 있다면 오늘 이 주일 아침 다시 주의 이름 붙들고 다시 주의 보혈 의지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군병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보혈, 그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셨던 예수 보혈 앞에 내 손 내어놓고 다시 내 발 내어놓고 내 육신 내어놓고 내 입 내어놓고 내 마음 내 생각 내어놓고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는 이 아침이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죄와의 큰 전쟁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경건하여지려면 회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하시기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리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죄가 싫어지고 죄가 미워질 때까지 회개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누구도 예외되지 않습니다. 죄의 터럭이라도 있으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누가 되든지 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의 터럭 하나만 있어도 그분은 누구도 예외함이 없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회개하면 깨끗이 씻김 받습니다. 그러나 죄 한 점이라도 있으면 그분은 어떤 직분자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주의 날 예수 이름 예수 보혈로 다시금 정케되어지고 다시금 순결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병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언제 끝입니까? 우리가 언제 끝인가? 두 번째로, 중보가 멈추면 끝입니다. 죄가 넘치면 끝이지만 또 우리의 중보 기도가 멈출 때 그때가 끝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불순종하기만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패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사무엘의 중보 기도를 멈추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만 보더라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위하여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중보합니다. 그런데 15장까지도 철야하며 중보하며 기도하였던 사무엘이었는데 16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중보를 막으십니다. 16장 1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더 이상 사울 왕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의 중보 기도를
막아버리십니다. 중보가 멈추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읍 사람들을 심판하러 가실 때에 먼저 아브라함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큰 심판을 행하실 것을 일러 주시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50에서 5명이 부족하여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 30명, 아니 20명, 나중에는 하나님, 그 성읍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 10명의 의인들을 그 성읍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용서하여 달라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사람들을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합니다. 그리고는 차마 염치가 없어가지고 더 이상 중보하지 못하고 기도를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중보가 멈추면 끝입니다. 그가 한 인생이든, 그가 한 도시든, 그가 한 민족이고 나라든 간에 중보 기도가 사라지고 끊어지면 그가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나 성읍이나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부으시기 전에 먼저 중보자가 있나 중보자가 없나 찾으십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기 전에, 그 가정 가운데, 그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기 전에,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중보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으십니다. 에스겔 22장입니다. 29절, 30절,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30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백성들이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사기에 마땅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진노, 하나님의 불심판을 쏟아 부으시기 전에 30절, 31절 찾는 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 부어지기 전에 찾는 이가 있는데 중보자가 있는가? 그 성읍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중보자가 있는가를 먼저 찾아보신다는 겁니다. 중보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제서야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가 할 회개를 대신하고 그 민족, 그 족속, 그 사람들이 해야 될 회개와 금식을 대신할 중보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중보자를 보시고 중보자를 발견하시면 그 사람에게 부을 진노, 그 족속에게 부어질 진노와 심판을 미루시고 연기하시고 사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중보하는 이를 찾지 못하시면 끝이 오는 것입니다. 중보하면 삽니다. 중보자가 있으면 삽니다. 그러나 중보하지 못하면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든 가정, 사업장, 나라 전체가 힘들어하고 떨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6.25 때보다도 더한 전시 때라고들 이야기들 합니다. 누가 이렇게 떨고 무서워하는 내 나라 위하여 울고, 어느 누가 이렇게 떨고 무서워하는 내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며 땅을 치며 회개하는 이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남종과 여종된 저와 여러분들이 떠는 내 나라 위하여, 무서워하는 내 민족을 위하여 울며 금식하며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나라 위하여, 내 민족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십시다. 그리한 연후에 이렇게 내 나라 앞에서 외치십시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구로동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구로동이여 안심하라. 여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있다. 우리가 있다. 조국을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구로동을 향하여 이리 외쳐 살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의 큰 임금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서 내 나라 위하여, 내 민족 위하여, 내 가정 위하여, 내 사업장 위하여, 내 자녀 위하여 납작이 엎드려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 부어달라고, 큰 은혜, 과분한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살겠나이다. 하나님의 앞에 납작이 엎드려 주인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인의 발등상을 붙들며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달라고,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교회에 부어달라고 주의 앞에 엎드려서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가 넘치면 끝입니다. 중보가 멈추면 끝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거룩을 회복하여 다시금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기에 마땅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부어지기에 마땅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내 민족과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납작이 엎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무릎을 보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눈물을 보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땅을 치며 가슴 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다시 구하는 하나님 중보자들을 보옵소서. 그리고 내 나라 살려주시고 내 민족 살려주시고 내 교회 살려주시고 내 가정을 살려주시는 은혜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그날이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날 비록 영상으로라도 내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주의 은혜, 주의 말씀, 주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으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온 민족들, 족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